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8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른 가옷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에 있으시고 또 약 2달간 쉼과 또 내년에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귀한 목회 사역이 정말 말씀지말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빈자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안 계시는 분들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귀한 장로님들의 헌신이 또 모든 이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은 로마의 바티칸 시스타나라고 하는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 창조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미켈란젤로가 로마 교황의 명을 받아서 약 1508년부터 1512년, 그러니까 약 한 4년에 걸쳐서 약 12,000점의 그림을 천장 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저 한가운데에 보시면 이 그림은 아담의 창조,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그림 가운데에 아담의 창조에 관한 그림입니다. 아담의 창조의 그림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이죠? 왼편인가요? 아담은 약간 삐딱하게 누워서 손가락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손가락을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짚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그 손가락을 사람을 향해서 뻗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담에게 또 인간에게 가까이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이에 비해 아담의 자세는 좀 건방지죠. 삐딱하게 누워서
그냥 시큰둥하게 하나님이 손을 뻗칠 때에 자기의 손가락 끝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삐딱하고 축 늘어져서 덤덤한 표정으로 손끝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런 의도로 그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큰둥한, 그리고 삐딱한, 어쩌면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방지고 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는 게 오늘 1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또 사랑하는 조카 롯과 땅을 두고 싸운 후에 롯이 호련히 아브라함을 두고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못됐다, 누가 실수했다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피곤해 지친 채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분임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치 아브라함의 집을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의 형상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도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서로에게 찾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 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여전히 상처받고 앉아있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시간을 어느 때라고 말을 하냐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이 가장 뜨거웠던 해였다라고 인터넷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올해만큼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죠. 100년, 200년 역사 가운데에 기상청이 세워진 이래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여름, 가장 무더웠던 여름.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날씨보다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씨이죠. 우리는 6, 7도가만 되면 굉장히 덥다, 무덥다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40에서 50도를 육박하는 그러한 뜨거운 한낮.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시간은 날이 뜨거울 정오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더운 날씨를 피해 천막에서 쉬고 있을 때, 짐승들은 축 늘어져 있고 사람들은 낮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무도 천사들이 지나갈 때, 아무도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를 영접하였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여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3명의 나그네들을 너무도 공손하게 대접을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서로 아는 사이라면 모를까 전혀 모르는 나그네에게 참으로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했던 근거는 뭘까요? 왜 뜨거운 한낮에 지나가기보다는 아브라함보다 멀리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그 일들, 뜨거운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대에 움직이지 않는 시간, 모두가 더위에 지쳐있는 시간,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그들을 영접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들을 볼 때에 한 나그네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2명은 하나님이 대동한 천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2명의 천사를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니까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2명의 천사였음을 인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 중에 대접했지만 그 대접이 하나님과 두 천사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무더운 여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오늘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5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서 하나님이 대동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시간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으로 아마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시간은 대부분이 쉬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공사 현장에서 많은 사건과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들에게도 쉬는 시간이 있고 그들에게도 일을 하다가 물 먹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시간. 그런데 일이 너무 밀려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에 사고도 생기고 그 가운데에 실수도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은 대부분은 천막이나 또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쉬는 시간이지요. 중동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해서 더운 정오 시간,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쉼을 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대에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울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두 명의 천사와 또 한 사람의 천사를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더위에 지친 자신들을 아브라함이 초대해 주기를 아마도 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를 보면 손님 접대에 대한 다양한 풍속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개인과 마을의 명예가 달린 매우 중요한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그 손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죠? 요즘은 많은 문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를 보면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네, 마실 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시원한 음료를 드리기도 하고 그들이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다음에 밥을 먹지 않았으면 상을 차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문화는 손님들이 오면 잠깐 앉아 있다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는 그런 문화로 점점 바뀌게 되죠. 고대 근동 히브리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발 씻는 물을 제공했습니다. 머물러 쉴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손님에게는 풍성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관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하고 엉킨 젖과 우유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제공을 하고 떡을 제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갓 구운 신선한 떡 덩어리와 갓 잡은 고기 요리 그리고 우유와 치즈 등을 제공했던 그리고 평소에 자신들이 먹던 식당보다 더 풍성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순종이 종교적인 관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문화가 점점 관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가는 거죠. 그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옛날의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의 세대들은 좀 더 편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가 여행 중에 편히 쉴 곳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인은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대접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음을 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손님이 집에 찾아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가장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자신을 종처럼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접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종들을 불러 시켜도 될 일인데 노인인 아브라함이 직접 뛰어다니며 난리를 피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또 뛰어가 종들에게는 송아지 요리를 하게 하지요. 우리 김성춘 장로님, 우리 매주일 밥 한 몇 킬로 합니까? 14에서 16kg. 그럼 우리 한 몇 명 먹죠? 120인분? 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곡식 세 스아를 갖다가 떡을 굽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스아라고 하는 말은 고대 히브리의 곡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곡물을 셀 때 이게 몇 리터인지, 이게 몇 그램인지 또는 몇 킬로그램인지를 따질 때에 히브리인들은 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게로 환산을 하면 이 한 스아는 보통 7.3kg에서 7.7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21kg에서 22kg 또는 23kg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먹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방금 이장로님, 김장로님 14, 16kg를 가지고 우리가 120명을 먹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배분했던 곡식은 무려 22kg, 23kg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천사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운 가루 세 스아, 여러분 큰 자루 하나 분량의 가루 20kg, 우리가 보통 20kg, 요즘은 쌀한포죠. 저희가 20kg를 사면 한 달은 조금 넘게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청년들 아침 굶고 아점으로 점심 먹고 또 저녁은 뭐 사 먹는가 이런 문화들. 옛날에 저희 삼형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20kg를 가지면 한 일주일 정도, 많이 먹으면 일주일, 좀 더 먹으면 한 10일 정도 그렇게 먹어요. 그럼 어머님이 매일 아침마다 딱 열면 쌀이 없지요. 근데 요즘은 20kg를 가지고도 한 달 이상을 버티는. 근데 여러분 20kg의 쌀을 2명의 선사와 3명의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 자신은 짐승떼로 달려가서 그것을 기름지고 좋은 것을 취해 하인께 주어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아무도 손님 접대기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었지만 아브라함은 급하게, 속히, 그리고 달려가 이런 단어를 본문 가운데에 많이 쓰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불평과 어느 누구 하나 불만을 갖지 않고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해마다 이제 새 과일이 나오면 저희 집은요, 새 과일이 나오면 그 새 과일을 저희가 먼저 먹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드리죠? 저희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께 먼저 드려요. 새 과일이 나오면, 새 곡식이 나오면 이것은 누구? 이것은 먼저 목사님께,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한번 신방이 오면 잘 먹지 않던 쌀밥이 올라와요. 늘상 보리밥만 먹다가 목사님 신방 오면, 가을 대신방이 오면 상 위에 쌀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동산에 놀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오늘은 쌀밥 나왔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신방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숟가락 떼면 그때서야 밥을 먹었던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살렸고 그것이 또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접받는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대접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예의를 갖춘 지극정성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봅니다. 그들의 대접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또 자원하는 헌신과 이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감동시켰던 성경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아브라함의 섬김, 이것이 결국 그를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복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그리고 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듯이, 천사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또 우리들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실 말씀은 모셔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산과 무리들을 거느린 대족장이면서도 하나님이 식사하는 동안 마치 하인처럼 공손히 서 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뻐기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과시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역이나 편한 일을 찾을 때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겸손한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5년에 벌써 우리가 9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그것이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은 지치고 힘들 때 그 일들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늘 겸손한 가운데, 늘 나를 낮추는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따지지 말고,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또 때로는 바쁘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말고, 묵묵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낼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당신의 때에 정확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친히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 나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보의 귀한 일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나그네로부터 후사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또 헌신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움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 대접 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자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귀한 찬양의 아버지 가사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섬김이
또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